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이 어린 눈으로 태도로 한번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추우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오늘 같은 경우가 진짜 예수 믿는가 아닌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추운데 사실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오신 걸 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신앙생활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새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남편과 함께하는 삶. 새로운 남편, 그러니까 눈이 또 확 떠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새로운 남편과 사는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였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방 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신앙이요? 근데 모태신앙이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죠? 기도 못해, 기도 찬송 못해, 헌신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좀 바꿔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자랄 때마다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같이 하다가 또 시간이 남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섬이니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에 가서 수영도 하고 또 뱀도 잡고 칡도 캐먹고 그럼 칡을 캐먹으면 이빨이 이 치아가 굉장히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까만 가운데서 보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서리도 해먹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저의 일상생활은 늘 그랬어요. 집에 오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아주 긴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 거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계속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근데 중3 때 딱 됐는데 교회 임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알아. 그분이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머리로만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어릴 때 지금까지 달았으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들었으니까 오죽 잘 알겠습니까? 우리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임원 중에 한 회장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한번 불러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저에게 이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그런지 갑자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깊이 있게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쫙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못을 박는데 그 피가 뚝뚝 흘러 떨어지는 모습이 제 눈에 확 보이더니 눈물이 나기를 시작을 하는, 주체할 수 없는 회개하는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을 봐도 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울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모든 과거가 뭐 얼마 몇 년이 안 되지만 사실은 중학교까지 올 때 부모님과 친구들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잘잘한 죄들을, 그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때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시더니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뜨겁고 손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 속으로, 뭐로요? 가슴에 절절히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아,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게 돼서, 그때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가슴 깊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슴 깊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깨달으면서 거듭남의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더라고.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죄가 생각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개척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토요일 날 딱 예배 시간이 될 때 뭐 했느냐? 600만 불의 사나이를 테레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야, 어떻게 그 힘을 그 600만 사나이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주인공이 말이죠. 잘생긴 분이잖아요. 막 뛰어달리는데, 그래서 막 적을 물리치고 나쁜 사람 물리치면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예배 가야 되는데, 아, 저거 좀 나중에 하든지 미리 하든지 그랬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학생회 참석해야지.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거듭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건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 치면서 우는 시간이 있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옛날에 통과하셨던 분도 이 자리에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예수 믿고 사는 마음을 강렬한 두 남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두 남편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남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첫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매정해. 자기 남편이.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남편입니다. 남편이 매정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두려워, 무서워, 숨이 막힐 정도야.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조심하면서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을 이 첫 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매정하고 이렇게 무섭고 엄격한 남편이 뇌출혈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떠나고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몇 년 동안은 혼자서 아주 외롭게, 외로워. 그러가면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인격적인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사랑이 많아. 그리고 배려심이 굉장히 깊어. 늘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웃어주고 자기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옆에서 밀어주고 늘 기뻐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그 새로 만난 그 남자와 함께 결혼을 마치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바로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동안 매정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남편에서 숨 막히게 살다가 새로운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다정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자유 가운데 사는 행복한 이 여자가 두 번째 남자를 만남으로 인생의 삶을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예수 만난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두 번째 남편, 새로운 남편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는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가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남편?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늘 기쁨을 주고 유머를 주고 웃어주는 남편. 참 좋은 남편이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표정이 느낌이 뭐지? 이렇게 표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한번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여자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섭고 매정한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 사랑해주는 존중해주는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남편, 좋은 남편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남편들도 입장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 남편들도 지금도 그런 남편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의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강사님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예배를 딱 참석하고 있던 유난히 얼굴이 밝고 의미가 있고 아주 평안해 보이는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강사님 대접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흥 집회하면 보통 이렇게 옆에 대접해주는 분들이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강사 목사님하고 이 여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여자분이. 생글생글거리고,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고, 품이 있고, 평안해 보이는 이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탁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 중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강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 집사님, 오늘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아니 왜 남편과 같이 안 오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남편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 남편은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습니까? 하고 식사를 딱 마치고 이제 강산 목사님이 숙소로 딱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중얼거린 줄 아세요? 그렇지.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품이 있고 평안한 것은 남편 있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웃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얘기는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아내가 섬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들을 다 안 해. 집에 가서 싸울까 봐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한 남편을 잘 섬기고 옆에서 이렇게 막 해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새 매정한 남편과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따뜻한 정이 있나요? 정 없어요. 율법은요 아주 칼같이 매정합니다. 법이니까 법이 뭐 따뜻하게 위로하고 뭐 격려해주고 뭐 그럽니까? 죄를 툭 지으면 율법은 나를 탁 정죄해. 내게 곁에 와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하면 나를 와가지고 안아주거나 토닥거려주거나 격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만 제시하느냐? 정확한 기준만 제시하지 나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 준다든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든가 내 마음을 토닥거려 준다든가 따뜻한 정이 있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매정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결과가 뭐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그리고 항상 불안해. 내가 요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때리겠지. 내가 요거 안 하면 그래서 항상 불안해. 예수 믿는 게 짐이야. 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종교생활이라고. 여러분 교회 나온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나한테 또 맴매 들겠지? 요건 내 꼭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종교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실이 있어요. 뭐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전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래서 새로운 예수 대신 남편이 정만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젠틀하시죠. 여러분 새 남편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짐은 다른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짐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에 그냥 억눌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멍에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율법의 집에 억눌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죄에서, 율법의 멍에서, 율법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건져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내게 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기준도 없나 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는 뭐냐?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의 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편의 차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쉼과 기쁨과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의 차이예요. 어떤 남편이냐? 매정한 율법과의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과의 새로운,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어떻게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남편하고 살아. 이쪽도 남편하고 살고 오른쪽도 남편하고 살지만 중요한 거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율법 아래 살 때는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하는데, 예수 믿고 나은 다음에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사랑의 동기로 하느냐 두려움으로 하느냐가 이 남편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 거기 성령의 새로운 정신. 이 말씀이 굉장히 기록한 거예요. 문자에 얽매인 정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과거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이후로 새 남편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새 남편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오늘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죽고 난 다음에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웠어. 그래서 죽은 남편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지 않고 거실에다가 그 사랑했던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어. 뭐로요? 미라 있죠. 밀랍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유리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거실 소파에다가 이렇게 앉혀두었어. 죽은 사람인데 이 미라로 만들어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뭐 준비하고 회사 갈 준비하고 나서 딱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직장 다녀올게. 누구한테? 죽은 미라 남편한테 인사하고 가고. 그렇죠. 여보 나 직장 다녀왔어? 하고 죽은 미라한테 인사하고 들어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 가다 보면 많은 문화들을 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같이 여행하다가 아주 신실하고 사랑이 막
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행 가운데 정말 재미있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이가 깊어진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맨날 같이 있고 싶잖아. 여러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네, 좋아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 남자하고 같이 결혼을 약속했어. 그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딴딴따단 하고 탁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딱 찾아서 들어왔는데, 거실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기절초풍할 정도였어. 아니 유리 상자 안에다가 미라가 된 남편을 딱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로운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죽은 옛날 남편입니다. 누구 남편이라고요? 옛날 죽은 남편이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다 탁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죽은 남편 사람을 계속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여자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 예수 믿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모습은 정말 흉측한 이 미라와 같이 사는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 저는 바라요.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신랑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옛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사는 건 너무 힘드는 거. 무거운 책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참석하면 하나님이 막 몽댕이 가지고 너를 막 때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의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고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아버님도 그랬고, 거의 교회가 분위기가 다 그랬어. 뭐냐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버스비를 내고 버스를 타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것도 있고, 주일날 공부하면, 야, 이거 공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돈을 지불한다는 거 가지고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야, 주일날 돈 써도 되냐? 주일날 청소해도 되냐? 이런 거 고민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돈 안 쓰고,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주일날 버스 타면 안 되고, 주일날 일반적인 공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죽하면 옛날에 참 그 목사님도 정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밤중에 아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그 저고리를 막 이렇게 기우고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그런지 몰라. 기우고 있다가 12시가 딱 되니까 마지막 이거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여보 주일날이야. 그래서 단추를 안 다시더라고. 그거 하면 신앙생활에 뭔가 큰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유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무겁게 할 뿐 아니라 율법적인 전형적인 태도로 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무적이고 마지못해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율법주의 신앙생활, 과거의 첫
첫 번째 남편을 따르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뭐냐? 그럼 누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율법적인 태도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탈피해서 성령과 함께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뜨거운 체험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나와요. 방언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야, 그게.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핵심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마음.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먼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눠가면서 살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후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는데, 그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느냐? 일단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방언이 임하게 돼요. 그것은 현상이야.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뭐냐?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환상이 보여줄 수도 있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온몸이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냐?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남편이 만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는 주는 남편을 만나니까 행복한 거야. 이랑 똑같아. 뭐 빨리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다 똑같은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예? 밥을 하루에 3번씩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삼식이라고 그러잖아. 가끔 여러분 남편들요, 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좀 쉬다가 좀 오세요. 하루 3끼 밥 먹이려면 진짜 아내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44절과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떡을 뗐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그래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도 같이 만나서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숫자가 더해갔다고 말씀을 했어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숫자가 증가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새 마음 갖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됐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새 정신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진짜 사랑이 생기고 진짜 소유 개념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억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기쁘고 즐겁고 부드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지각들을 꾸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해요. 아멘들을 안 하세요. 뭘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구 남편하고 사는 거야? 율법 남편하고 옛날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는 사람은요, 주의 일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남편의 차이야.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온 거 이 추운 날, 진짜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정말 하기 힘드는데 안 하면 성가대장이 전화해가지고 야, 왜 안 나오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억지로 그 새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의 사명을 할 때에 이거 안 하면 목사님 뭐라 그러겠지 아니면 장로님 뭐라 그러겠지 무서워서 둘둘둘둘 떨면서 하는 거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 가진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 아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고. 왜?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마음을 해달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남편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구 남편? 누구 남편? 옛날 율법 남편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는요 틀을 좀 바꾸세요. 누구? 남편을 갈아치워야 돼. 육신적인 남편 말고 예수님으로 바꾸셔가지고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학생들도 그렇게 똑같이 경험했겠습니다. 같이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년 동안 기도 못한 거 이번에 가서 기도를 했어. 야, 65세 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그러는데 쟤네들은요 그렇게 뭐 정말 건강해. 우리는 집사람은 또 관절도 있고 그러니까 뛰고 싶어도 여보 관절이 아파.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고 저는 저대로 헥헥거리니까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성령을 찬양을 하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따라하세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예수를 진짜 영접한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과 살았다면 내려놓고 내 마음에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마음을 변화시켜 생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의 두려움